53장입니다. 어려움 이겨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리나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든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과 42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랑꾼의 롱루에서와 심한 저녁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위해서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사오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영화로우신 주님, 이 회당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 홀로 거두시오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아서 지난날 욕정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유혹에 늘 젖어 살아왔던 저희들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이 시간 되게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 셋째 주일 가을의 문턱입니다.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을 생각하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로 구원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낮과 연장들을 준비하는 추수꾼들이 되어서 영혼의 곡식들이 익기만을 기다리는 일꾼의 참된 모습으로 주신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독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아버지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 죽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5대 생활 지침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치유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과 구제 사역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생활화할 수 있는 지침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용기로 채워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복을 더욱 내려주옵시고 본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위자의 교회들을 기억하시오.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옵시고 늘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기억되신 바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역사하시어 감동과 치유와 삶의 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공로도 열매도 맺지 못한 이 주의 무익한 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방파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상대적 빈곤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공급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연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지지 않은 믿음과 또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소득 있게 하셔서 구별하여 11주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이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과 또 청지기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 받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또한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또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복을 모든 성도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신령한 젖과 꿀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과 건강 주시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출 계획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산업과 또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물질의 복,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우리 지교인 반떡보 교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무르익고 거두게 하신 자들 다 하나님 곳간으로 불러드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장 헌금과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드리는 주일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름 땅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을 다스리며 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또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신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의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스라 양떼처럼 불승곽이 되셔서 지켜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 이후에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고에서 성령 보내셔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걸음의 등불 되어 말씀의 굳건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명량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에 이 명량해전에서 이제 조선 수군 13척을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왜군을 다 격침시켰습니다. 1대 10이 넘는 전력의 이 절대 열세 속에서도 세계 해전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만한 최고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 임하는 전날 밤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사칙생이요 필생칙사라 일부 단경이면 족구 천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풀이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바로 지키면 1000명의 적을 능히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해에 있는 해군 기지에 잠수 부대가 있는데 이 잠수 부대의 좌우명이 바로 이때 이 이순신 장군이 한 이 말이 그 잠수 부대의 좌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 부대 요원의 그 근무 자세가 또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좌우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지런한 한 성도가 게으른 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지혜로운 한 성도가 또 어리석은 천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가 이 방향 감각을 잃은 1000명의 지도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제15대 왕으로 등극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이 본문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3년 4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고 또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또 주를 향한 이 일단은 섬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이 3년 4개월 동안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봉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훈련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편리함에 안주하고 그 약화된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도대체 무엇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 왕으로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짧게는 선왕 이 아하스 왕부터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남쪽 유다를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재위 기간 동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또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기며 그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권고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데 이 아하스 왕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성전 기구를 다 모아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문을 다 닫아버렸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단을 세웠고 유다 성읍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자기가 섬겨서 그 우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가깝게는 자기 아버지부터 그 윗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하스를 위시해서 이 조상들의 죄악이 이토록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불신앙적인 이런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성전에 항상 켜놓아야 될 등불을 다 끄고
번제도 감사제도 그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이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이 아하스의 그 모든 잘못된 정책을 다 쇄신한 후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같은 명령은 혈통보다도 영적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기에 뿐만 아니라 이 왕가 전통보다도 진리의 정통성을 더 중요시하는 명령이고 더 나아가 혈육의 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만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왕으로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이것의 여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하러 온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 이 현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셀포드 목사님은 현대인이 경계해야 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성경은 교만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을 배격해야만 게으른 신앙생활에서 이제 떨쳐 일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의미는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다시 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게으르지 말라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이 명령을 내리는 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될 자들.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가장 급선적이고 기본적이고 시급한 그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후배요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기준이 그릇의 재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청결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 정결한 것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 전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추라기를 내리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주세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규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죠. 요엘 2장 16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 전체에서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거룩함과 성결함.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식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삶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깨끗하고 구별된 의식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영혼의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고 크신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따지듯이 따지는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길에서 막 이 담배 피우고 막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뭐 집사님 또 내년에 임명하렵니까? 그런 참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집사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앞에 또 서리니까 서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뭐 장식품처럼 뭐 교회 다니는 타이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지체로서 이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주신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순결해라, 깨끗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삶, 말과 행실이 구별되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의 지배받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을 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하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의 문을 닫았으니까 완전 성전을 16년 동안 폐쇄시키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버려 나왔으니까 이런만 성전이지 모양이었던 성전 같겠어요? 이런 만약에 우리 예배당을 1년 동안 딱 봉쇄해 놓으면 여기 1년 후에 문 열면 먼지 투성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16년 동안이나 문을 닫아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청소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게요. 신성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그런 구별해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문을 16년 동안이나 폐쇄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4개월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 3년 4개월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막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16년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겠죠. 성전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닫히고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 4개월 보내는 동안 편리함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성전 예배 드리려 그러면 그냥 미술 시간도 가져야 되고 막 옷도 뭐 입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혹시 있을까 또 만날까 걱정도 되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처음 코로나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라면 끓여 먹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돼요 여러분. 3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해도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드러날 만큼 떨어졌는데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사라진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과 게으름과 악함 이런 것들로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그 어떤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우상을 섬기고 게으름과 악함 이런 것들로 가득했죠.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정리해라. 그런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일에도 히스기야 왕은 명령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솔선수범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친히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어서 수리했다 그랬죠. 보면 뒤에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는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그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게 전부 악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했어요. 또 27절을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럼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본질,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4개월 보내는 동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의 전을 찾는 걸음이 가볍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충만하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영혼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런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에는 골몰합니다. 막 두 눈 부릅뜨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저런 핑계. 이제는 편리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함. 그게 발목 잡혀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게으름에서 이제 다 회복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보면 뒤에 나오는 31장 21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주인공. 그 다음 3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대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풍성히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 해의 그림자가,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임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와 같은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14장 2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 일들, 이유 없이 행한 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긍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상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절대 불행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동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셨고 성전이 다 회파되며 성벽도 다 회파되고 선민이라 자긍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의 생활을 통해서 그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70년 이 포로 생활은 결국 그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신 기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이 코로나 사태, 우연한 일이 아니요 나태해지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신 그 계기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다시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사 화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따라
여호와 신앙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일에도 열심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이런 열심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영육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으로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태신자 3명 가운데 이제 확정 대상자 2명으로 압축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쉬었던 이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을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소속된 목장 모임에 또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 따라 모여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두배 부흥전도 축제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해서 한 50일 동안 바짝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성도가 한 명씩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 섬기로 다짐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만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